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25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아멘.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로마서 해당 본문을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10장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 힘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알지 못한 것이죠.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10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3주에 걸쳐 해설을 할 것인데요. 오늘 주어진 1절로 8절의 말씀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 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 소위 정말로 목사 속 끓이는, 속 썩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이것을 갖다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의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인간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살피고, 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성취이자 완성이자 끝이시라는 점을 상고한 뒤에 믿음에서 난 의와 율법에서 난 의를 비교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얻은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동주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바울 사도의 기도와 두 종류의 의에 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로 성심성의껏 돌보아주고 가르쳐주면서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고, 또 자꾸 뭔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순간 단념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문제를 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넋두리를 하죠. 나는 할 만큼 했어. 그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둘 거야. 이제 잘못되더라도 그게 그 사람 잘못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왔죠, 지금까지.
최근 들어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은 이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말도 못할 괴롭힘을 당하고 사실상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보다 덜 잘못을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고 진짜 탈탈 털어버리는 우리가 볼 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 버려버리고 털어버리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로부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9장까지의 바울의 논지로 봤을 때 사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간과하시는 버리시는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기를 멈췄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안 믿어서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삶에 완전하게 녹아들어야 되는 것이지 꼴보기 좋으면 하고 꼴보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지금 현재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 불신자와 별 차이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도 건짐받게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한 그런 방법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서 그의 응답함으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목적만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하죠?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동생이고 언니고 오빠고 누나고 엄마고 아빠고 상관없이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로 가족이지만 정말 심란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답답이들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굉장히 많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평안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창한 것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도, 학업을 위해서도, 직장을 위해서도,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나 살아야 되니까 뭐 다 하라는 기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하고 무병장수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땡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말 안 해도 한다니까요 그 기도를. 제가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까지나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히 영혼구령을 위해 기도해야죠.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쳐도 구원 얻지 못하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판금사고, 의사고, 예를 들어서 처갓집이 몇백억대 자산가가 정말 붙어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면 뭐 할 겁니까?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열매도 없고 구원도 없고 또 그 구원 없는 삶을 내 대에서 끝내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한테까지 물려주는데 그게 뭐가 성공이냐고요. 그게 그 많은 부와 명예가 오히려 저주라는 거죠. 뭐가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하지요. 예전부터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는 기도할 때 다른 기도 거의 안 합니다. 뭐냐?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안에 답답이들 위해서 정말로 가슴 아파하면 가슴 치며 기도합니다. 제 기도는 솔직히 말하면 순전 그런 기도예요. 언제 제 기도할 게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필요를 다하시는데요. 그렇다고 그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짜증나도 그때뿐이죠. 환난 중에도 담대하고 아프지만 웃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떨려도 어느 순간 초연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영생의 선물을 다 받았으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동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 사도의 심장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흔들림 없이 바르게 해 나가다가 함께 우리 주님 배우게 되는 그런 어떤 영광의 날을 위해서 지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의란 무엇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언어입니까? 이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학자도 있어요. 과언은 아니죠. 로마서에만 의가 3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의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심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인간의 의는 무엇입니까? 외면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회적인 덕성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다르기 때문에 단지 악을 피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해도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참된 의 외에는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 있었죠. 분명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따라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의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이론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정확히 하는 지식입니다. 철저한 지식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20번 사용되었는데 대부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고상한 지식, 그리고 진리를 아는 지식, 영적인 지식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한 지식이요 고상한 영적인 지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의 열심이 진리와 상관없는 자기의에서 나온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은 있지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큰 문제가 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열심 당원들은 자기들의 열심으로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바른 성경 교리 가운데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진짜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지켜 얻는 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제가 이 부분도 세 관점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단지 언약 안에 머물기 위해서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즉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신이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시도에서 돌아서야 된다면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복종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한 장소에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아멘. 지식으로, 세례로,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율법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4절의 말씀은 앞절 3절에 대한 이유 설명, 곧 3절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또는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루기 위하여. 아멘. 이 부분을 해석할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 마침입니다. 마침. 율법에 마침했을 때 마침. 헬라어 텔로스라는 말에 이 단어가 끝이라는 말도 되고 목적이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완성 또는 완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가르침과 계명과 약속들은 항상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혁신학자들은 이 마침을 갖다가 끝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 바깥에서 의를 얻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에게 인도하려던 율법의 사명은 끝났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여 율법을 종결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율법에 담긴 지속적인 가치가 끝났다는 것도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구약성경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구약성경 폐기돼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을 때 모든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율법으로 의롭다는 길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요 믿음의 새 길을 여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형상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성화될 것입니다. 즉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여러분은 더 나아졌습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하루를 사셨나요?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셋째로 율법에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5절에서 방금 진술한 것에 대한 근거를 모세 율법에서 찾습니다. 이 부분의 번역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이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원문을 직역하게 되면은 모세가 율법에 의해 대해 기록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 살리라 하였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뭐냐? 율법의 계명들을 가리킵니다. 즉 원문의 뜻은 그 율법의 계명들 가운데서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나 외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그 체계 안에서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26절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종교, 즉 행위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공로사상에 의해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구원에 도움된다는 어떤 생각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반면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떻습니까? 믿음에서 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6절과 7절은 앞선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대조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시키므로 그것이 실제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사도가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자유롭게 이것을 인용하죠. 신명기 3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의 원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주는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늘까지 가서 또는 바다 건너편까지 가서 그 깊은 신비를 알아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백성들의 마음에 있고 즉 백성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고 행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내용을 지닌 신명기의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 있으므로 그로 인해 생기는 믿음에서 나는 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하에 6, 7절의 말씀을 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 바울 사도가 이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문자적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추가적인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구약 성경 66권의 완성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자기들에게 모셔 드리는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에는 독특한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모셔내리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모셔 올리려고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이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셋째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위해 기적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종교에 편승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표적의 종교잖아요. 이른바 신비주의 종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려고 무저갱에 내려가는 표현들, 분명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런 일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께 쓰임받아 기적 행했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죽음에 임박할 당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에게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누가 우리를? 그 순간 모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는 필요 없다. 왜? 그들에게는 복음이 가리키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모세는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그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적대적인 서기관들이 그러한 표적을 뻔뻔하게 구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남방 여왕은 그의 말을 들으려겠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쓰시는 오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짜 기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기적인데 기적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적이나 표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 어떻던가요? 신사도 운동에 물들어 있는 곳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주도하는 집회입니다. 그런 것들에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우리 신앙의 슬로건을 해치는 심각한 배도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어진 8절에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행위가 아니며 자기 공로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종교에 속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시여 언제까지 말씀을 듣고 읽고 힘써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 하시렵니까? 우리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말씀 없이 전도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며 기도 없이 말씀만 있으면 입만 살아있는 피 좋은 개살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동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지하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딱 3가지. 우리는 항상 영혼들의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방편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영혼 구령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진짜. 또한 행위 종교와 신비주의 종교 멀리 하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완성된 계시 신구약 성경 66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복음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지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그 속죄 사역을 날마다 찬송하며 주의 교회에서도 늘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피곤해져가지고 제대로 방송이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